2026년 5월 1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신실하게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은 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귀한 선물로 주신 날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빛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향하신 꿈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저희들 좌로 우로 치우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를 응시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그 십자가의 그 길과 그 목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성에 거주했었던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진영에서 파송받은 이 두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에 이 서술되었던 이 사건들, 사실은요, 그렇게 이 모든 이 사건들을 볼 때에 별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장을 건너뛰고 바로 3장으로 가도 사실은 거기가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또한 이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겠노라라고 그들은 결단하며 그러한 그 결기를 또한 함께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그러한 행진을 통해서 요단강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2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요단강을 건너는 엄청난 사건과 함께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쟁과 기적과 하는 이 모든 큰 이 소용돌이, 소위 말하면 거대한 이 서사 가운데에 한 미시한 사건의 일 수밖에 없는 오늘 2장,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장은 사실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시적인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미시적인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들을 이루어오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그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전체에 관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소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사회에서도 지탄받고 가장 낮게 또한 그 지위 속에서 천하게 여겨졌었던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들은 다 진멸당하지만 그러나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권속들은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대한 서사 속에서도 한 미시한 한 개인과 그 한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또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두 정탐꾼이 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4절인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정보는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에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패하게 한 것들, 전멸시키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지요. 간담이 녹았다. 다시 한번 11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간단하게 그대로 이 두 정탐꾼이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시팀은요. 이 여리고가 있으면은 여리고 그 동편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직선거리로 한 12km 요단에서 동편으로 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팀에 진영을 쳤을 때에 거기에 쳤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바로 감지했을 겁니다.
여리고로 이제는 이 요단강을 넘어서 우리를 치려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정탐꾼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다 살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협소한 지역이고 또한 여리고에 12명을 보냈다가는 또 잘못하면 들킬 경우가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12정탐꾼까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처럼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자라고 두 사람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경전들 가운데에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드라시는 여기에 있는 그 성경의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한 주에서와 같은 것인데요. 그때 믿음의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갈렙을 보냈고 여호수아가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 미드라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제 다른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살몬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몬이 사실은 라합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라합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그때 받은 그 구원의 감사함과 더불어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서 유숙을 한 거예요. 그 그때의 당시에 그 기생집은 그 성 벽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그 중심지에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한 그 여관에서 여러분께서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또 거기서도 매춘 행위가 또 일어났던 것이죠. 잠자는 곳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곳, 바로 여관, 이 라합의 기생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있었고 거기서는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정보들을 아주 서스럼 없게 그냥 정말 마음 놓고 그냥 이야기했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그 경계태세를 갖다가 아주 삼엄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이제 그 시딤에 있었다고 이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기에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삼엄한 경계를 펼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이 들어온다고 하는 정보를 다 입수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거기서 정확하게 표적을 삼았습니다. 이 라합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요. 너 집에 들어왔지? 그만큼 이 경계태세가 굉장히 삼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때 그 여인이요, 이미 그 두 사람을 섬겼습니다. 옥상에 있는 그 3대라고 하는 그곳에 숨겼던 것이죠. 삼으로 만든 것은 하나의 그 집단처럼 이렇게 만든 곳인데 그곳에 이미 숨겨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성문이 닫을 쯤에 그냥 나가버렸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라합이 거짓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걸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그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소위 말하면 이 백색 거짓말, white lie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의 선을 위한 의도적인 또한 거짓말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허용하시고 또한 봐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것을 볼 때 너무나 꽉 막혀 있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후대에
이 신약에 보게 되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또한 믿음의 행위로 또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요, 어떻게 잘못하게 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그녀를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담보 잡고 그것을 거짓말을 한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기 힘든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 두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의식 속에서 택했던 또한 이 라합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은 또한 목숨을 또한 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을 이렇게 살리고 나의 목숨을 담보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들을 따돌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렸는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 이 성은 이제는 함락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녀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세요.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땅에서도 그 여리고성에서도 아주 천대받았던 그 창기였습니다. 그 신분에도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듣고 믿고 그것을 따라 자기의 목숨이 정말 위태한다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한 그 사람들을 또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바로 그녀를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청합니다. 내가 나를 선대하였은즉 이제 우리의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속해 있는 그 권속들도 다 우리를 살려달라. 목숨을 그 죽음에서 건져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몬이 또한 그녀를 맞아들이고 그 집안들을 또한 품었던 그 약속을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엄청난 전쟁과 기적과 그 공동체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의 이 거대 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과 또한 그 막강한 그 세속적인 그 도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셨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그것도 남성도 아니고 한 그 여성이 온 집안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녀에게 베푸셨고 인자하심, 그리고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었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이 정말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던 우리 라합의 그 믿음과 용기, 그럼으로써 그녀는요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 새 고조모가 바로 라합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서 여러분 잘 아는 보아스와 루시 또한 그녀도 모압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벳이 낳고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고조모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가족,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당당하게 정말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여성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라합과 같이 정말 진리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참된 신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 그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라합은 그녀의 과거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버려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기의 그 삶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까? 라합은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명과 진리의 편에서 섰을 때에 그것은 복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큰 거대한 사회 속에서 한 가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정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거대한 역사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음성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는 참된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마음에 믿을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이 세속적 사회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무가치를 느낄 때가 있고 무능력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그 진리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